사랑하는 사내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태 목사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린 왕은 총 20명이었고요. 그들 중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인정하신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온전하게 선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우는 사람, 허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 성전에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방황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왕의 이름은 므낫세로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네요. 그는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심각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방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가 행한 가증한 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었고 므낫세는 그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후손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도 자신만 평안하면 됐지 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인 므낫세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측근들의 꾀임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유력자들의 마음을 사느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악을 선택하는 것보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은 엄청 어려웠는데 악한 나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애를 쓰기 바랍니다. 열왕기상하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먼저 얻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므낫세를 향한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평가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평가였습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다윗 성전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것을 말해 주었고요. 동시에 모세가 전한 율법을 언급하며 므낫세로 인해 그들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날친구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직후에 므낫세의 타락을 보며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관계를 보며 나의 가족과 먼 미래에 만나게 될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그리고 여러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나를 비춰봅니다.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의 가문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